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리 주스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킨 날이죠. 그러나 요즘은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회막에다가 모셔두고서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죠.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기서 그 날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온 날입니다. 그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세워서 감사하게 하고서 말한 것이 8절이야의 말씀이죠. 아삽에게 너 하나님께 감사해, 감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문맥으로 지금 다윗이 그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아삭과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감사가 무엇인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이른 말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자, 다윗이 이들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 말이 감사의 모습이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한 이것이 감사고,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7절 8절을 통해서 두 가지 감사의 모습을 7절 8절에서 보게 된,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도 감사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감사이겠죠. 그러나 감사가 이것으로 끝이 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그런 감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삽에게 감사하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이게 감사인데 이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나타나기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일도 미래에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능력이 오늘도 내게 임하고 내일도 내게 임하도록 부르짖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감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능력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미래에도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감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남은 6개월 기간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는 이유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남은 6개월 동안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내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하는 것을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남은 6개월을 걱정하고 있고 오늘의 삶을 염려하고 있고 오늘과 남은 6개월의 삶이 염려가 되어서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죠. 제대로 감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한다면 오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 가운데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6개월도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는 기대함이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이 8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감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것, 그것이 감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겁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중에 보호함을 입은 것, 절망스러운 문제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된 것,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간증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나눔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시켜 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같은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나는 그 가운데 걱정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지켜본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도우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한번 간증해 보세요.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6개월을 살아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사셨는데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어떤 인도를 받았는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감사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삶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은 고백도 참 중요한 고백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만민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신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내게 나타나도록 부르짖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아삽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권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의 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해서 그에게 그를 우리는 다른 단어를 번역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 성경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레오라는 뜻의 의미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에 관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고 여호와에 관하여 찬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감사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관하여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에 관하여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종종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 찬양을 해볼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 찬양을 할 텐데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찬양하십시다. 이게 감사라니까요. 감사가 돼요.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는요,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는 것은요, 8절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기사를 전하라는 겁니다. 만민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여기 전한다는 것은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시시로 기회가 되는 데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자꾸 전하시는 이런 삶이 감사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고 감사의 삶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이른 말이 10절이에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따라서 여기 그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이 감사구나, 감사하는 삶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호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감사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참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또 감사입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쉽게 내 경험 가지고 그 일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쉽게 내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이겨내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판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판단으로 판단하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감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감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삶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도 알게 되고 너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이 감사하게 하여 이런 말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권면에서 감사가 이거구나, 감사하는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째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감사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교회를 출발하셨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경험도 많고 늘 가던 길이고 하니까 뭐 문제가 있겠냐 하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구하는 것,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능력을 구하는 것,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감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찾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매 순간 사모하십시오. 이것도 감사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 개역개정은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이란 말이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만 연결되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항상이란 말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에도 연결되어지고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둘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감사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시고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므로 더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이 감사하게 하여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억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적과 이적과 법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답게, 이적을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이적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는 게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기억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15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감사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맹세하신 명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가?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런 언약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말은 언약을 맺으실 그때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조차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로 유랑했던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뭔가가 없었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이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되찾게 해주죠. 그걸 가운데 그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책망하지 마라. 나의 선지자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해하는 것을 막으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또 꾸짖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선지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네가 왜 함부로 대하느냐, 그렇게 막으시는 일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언약이 어떤 상태에 주어졌으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였기에 아삽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대적들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않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감사인 거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언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영벌을 받아 지옥 갈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겐 그럴 만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던 너 의인이다, 너 내 자녀다, 너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죄당하는 것, 사탄이 정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단순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것은 감사가 이런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감사하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그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나타나도록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간증도 하고, 이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역사들을 종종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사셔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만들고, 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